네, 오늘도 일석이조 성경 퀴즈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리놓는 교회 이경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네.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두 성경책을 보게 되잖아요. 예,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네. 혹시 집에 성경책 있으시고 여유가 되시면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오늘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성경 혹 어떤 성경인지 들어보긴 한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 오늘 쉽고 또 재미있게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한번 떠나보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역대하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함께하는 오늘의 성경 퀴즈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제 에스라가 포로기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네. 안전한 길을 위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군사 모집, 2번 금식 기도. 첫 번째 문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안전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기도였습니다. 네. 우리 8387번님과 3109번님이 정답을 예, 맞춰주셨는데.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배경 설명이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오늘 성경 문제를 내고 있어요. 네. 그냥 분량이 너무 짧거나 문제 낼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성경으로 역대기서를 이어서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눠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에스라 느헤미야 기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 여정, 그 특별히 남쪽의 일정을 쭉 그린 것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리가 역대기서를 함께 보았어요. 네. 근데 이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요. 그래서 약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런 뒤에 한 70년 정도 포로기 생활을 한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하나 내려요. 흔히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우리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다 끌려왔었는데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세워도 괜찮다라는 그런 자유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네.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를 이끌었던 사람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룹바벨이라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를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무너졌던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용이 쭉 두 성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1440km. 예, 1440. 짧은 거리가 아니죠. 네. 1440km. 오늘이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포로를 준비하면서 1440km의 여정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군사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에스라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걸어서 행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기도였다는 것.
우리도 인생의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에스라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던 이 에스라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를 통해서 안전하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집회도 열고 또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시 아름답게 재건해 나가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라라는 성경 낯설게 여기지 마시고 제2의 출애굽 여정,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세와 같은 인물인 거죠. 에스라가 제2의 모세 같은 인물이구나 하고 여기시면서 읽어보시면 에스라의 정말 뜨거운 기도가 에스라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 또 에스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배경 설명과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번엔 느헤미야에 관련된 문제네요.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그의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그의 직책 무엇이었을까요? 1번 왕의 술관원, 2번 군대 장관. 두 번째 문제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그의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1번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었네요. 네. 군대 장관이라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술관원이라고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7850번님은 엄마가 빨리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따님이 지금 빨리 보내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강압에 의해. 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이었네요. 예,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우리 함께 보았던 에스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3차 기환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 포로가 돌아오는 곳에 모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꽤나 그 포로 된 나라에서 꽤나 명예와 직책을 성공하셨네요. 갖고 있었던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술 관원하면 어느 정도 직책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왕의 술관원하면 그저 그냥 왕이 좋은 술을 감별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 당시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자리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 이 대화의 자리에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왕에게 조언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의 술관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술만 구별해서 술을 퍼나르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아니라 왕의 술관원이 했던 역할은 실제로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들, 지혜자들이 왕의 술관원의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포로가 왕의 네. 술관원이 될 수 그만큼 있을까? 참 신실했고 지혜가 특출했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왕이 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 민족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또 잃은 나라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안타까움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와 이 누리고 있는 명예가 꽤나 컸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가 왕에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저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현재 있는 이러한 명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던 이 느헤미야의 삶이 참 은혜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고국 땅에 다시금 위로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했던 일은 가장 큰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참 뜨거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문제는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모든 기도들이 가슴을 너무나 치고 오늘날 참 어려운 우리도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이 기도의 한 내용인데요. 가슴을 쳐서 함께 공유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를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눈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좀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이들의 기도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기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문제, 느헤미야 왕의 술 관원이었지만 그 고국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한 후에 돌아갔던 그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 문제 역시 느헤미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고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1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2번 고국에 편지를 썼다. 네.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죠.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1번입니다. 두 사람이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당연히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네.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라는 학사가 에스라는 학자거든요. 네.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 같이 보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느헤미야 이 서도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독백하는 그런 그런 구절이 나온 걸 봐서는 느헤미야도 기록을 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경계선 없이 두 사람이 같이 썼다고 봐도 그런 성경이에요. 둘이 참 그렇군요. 닮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울었던 그런 동지인 거죠. 네. 우리 7850번님 문자 네.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1번이라고 정답을 맞추신 후에 저 기도했어요. 김옥순, 김순례 권사님 듣고 계시죠?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예. 라디오를 통해서 또 권사님들께 그분들의 이야기를 네. 듣고 이 느헤미야처럼 네.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했다고 지금 또 문자 힘내십시오. 주셨고요. 네. 우리 4483번님은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정답을 잘 맞추고 정확히 계세요. 맞춰주셨어요. 전 문제도 잘 맞추셨고요. 0557번님도 이 시간 성경 공부 참 재미있고 또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궁중의 안락한 생활 중에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 같았으면 눈물은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편안함과는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으로 기도하고 또한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면 은혜 있다. 참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그치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다 울고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벌떡 일어나서요. 네. 이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떻게 3차 기한을 제대로 우리가 할 것인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 성곽을 재건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만 했다고 가만히 안락기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도와 우리의 최선이 더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우리도 그러한 모습 닮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감정적인 그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네. 하나님이 그 위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서요.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 집회도 열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문 앞 광장의 집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문 앞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동료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온 백성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실제로 성곽도 성전도 건축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과 네. 그러한 마음에 무너졌던 성곽들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다시 쌓아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사역이 이 성령님의 사역과도 참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의 삶의 성곽들, 그러한 성전들도 다시 한번 수축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큰 성과 또 그 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이 이 한 사람의 눈물 어린 네.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게 제가 참, 에스라 느헤미야를 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냥 이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겪고 성경은 있는데요. 눈물이 네. 흐르더라고요. 네. 이와 같은 한 사람, 이와 같은 진실한 한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께서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책을 함께 이어서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퀴즈로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 미리 읽어보고 오면 될까요? 예, 우리 다음 주에는요,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라는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네. 유명하죠? 네. 다음 주에는 에스더 말씀 또 함께 퀴즈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다리 놓는 교회 이경수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